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까요? 6일 후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에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십니다. 근데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의 여러 집 중에 한 사람의 집을 방문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집을 방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12장 바로 앞장인 11장을 보시면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던 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는 방문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자 그 나사로의 집에 있었던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기 집에 정말 구원자고 정말 자기 생명의 은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기에 얼마나 정말 뛸 듯이 기쁘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 큰 잔치를 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정성껏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 옆집과 이웃집과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한창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포도주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면서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잔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 잔치의 거의 주 손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손에 무언가를 들고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그녀의 손에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나드라고 불리는 순도 100%의 아주 귀한 향유였습니다. 당시 향유라고 하는 것은 향수로도 쓰이고 여러 용도로 쓰였는데요. 주로 이 향유는 이제 장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즉 장례식을 마치고 시체가 썩지 않도록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뿌린 향유가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의 가격이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00데나리온에 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근로자들이 하루 일하고서 받는 수당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근로자 한 명이 며칠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을까요?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지요. 우리로 치면 한 10달 정도 모아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00데나리온을 오늘날의 가치로 한번 환산해 보자면요, 하루에 만약에 1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이 300데나리온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곱하기 300 하시면은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비싼 향유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300데나리온어치의 이 나드 한 근, 그녀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였겠습니까? 아마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 그녀가 가진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나 다름없는 그 향유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지금 그녀는 자신의 가진 전부인 그 300데나리온어치의 나드 향유를 누구의 발에 아낌없이 쏟아붓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향유를 바른 향유가 쏟아진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습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온 잔치 그 자리 가운데, 나사로의 집 가운데 퍼져 가득했습니다. 자,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저 3천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저 값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쓸데없이 쏟아버리는 걸까? 왜 저 예수라는 사람, 물론 대단한 건 알겠지만은 왜 저 사람한테 하필이면은 부으면서까지 저런 3천만 원어치의 비싼 향유를 낭비할 수밖에 없었을까? 마리아 저거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5절에서 그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낭비를 했냐? 차라리 그냥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좋은 일에 썼으면 더 가치 있게 쓰지 않았겠느냐? 이런 가룟 유다의 말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이 마리아가 가진 향유, 그것을 팔아도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 3천만 원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참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도울 수가 있고 구제도 할 수가 있고 좋은 일도,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3천만 원이라도 헌금을 한다면은 어떻게 이것을 쓸까? 행복한 고민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진짜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절인 6절을 보시면 이 왜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리아를 꾸짖었는지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자,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좋은 일에 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본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이 헌금을 하면, 사실 이 가룟 유다는 돈을 맡았던, 헌금을 담당했던 회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이 자기에게로 온다면은 자기가 그 중에서 얼마 정도를 가로챌 수 있는데,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이런 계산하는 그러한 탐심이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까? 이러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더라면은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은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중 얼마를 내가 챙길 수 있을 텐데, 이런 계산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이 계산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계산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정말 열정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작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에서 내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내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계산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누군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칭찬은 해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막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모습들, 사실 한국 교회 가운데도 얼마든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네가 나보다 열심히 해? 네가 나보다 인정을 받아?
너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기보다 뭔가 더 칭찬받는 것 같고, 자기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고, 자기보다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막 뒤에서 이간질하고 소문내고 험담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코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아기와 같은 그런 신앙이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한 40년 가까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직접 본 적도 있었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접한 적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없진 않았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의 모습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고, 사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는 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넘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긴 했지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겟세마네 동산까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정작 그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계산하는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와 같은 신앙으로, 미성숙한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계산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 것인가? 모든 것 중심에 내가 있다 보니까 그 틈에 누가 끼어드는 게 싫으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고, 누군가 높임을 받는 것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마리아를 이제 꾸짖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질투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저 여인이 나보다 더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 같고, 제자인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아서 그게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렇게 계산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 중심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위해서 하고요, 그런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 있진 않으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그러한 죄성이, 우리의 연약함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나를 위해서까지 피를 흘리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위대한지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어요. 계산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신앙이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함께 나누며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이런 말들 가운데서 마리아는 어떻게 자신이 가진 전부나 다름없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알았던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오늘 본문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서 있었던 자기 오빠 나사로,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4일 만에 살리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오빠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시구나, 진정한 구원자이시구나.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네 발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이 진정한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인정하고 계십니다. 곧 있을 나의 죽음, 십자가에 달릴 그 죽음을 위해서 마리아가 미리 향유를 부은 것이다. 가룟 유다와는 정반대로 아낌없이 자기의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던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때로는 나의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 있으실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 헌금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라, 헌금해라,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그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릴 것, 선한 것, 작은 것 하나조차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 하고 시간을 쪼개고 봉사하고 헌금을 낸다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그 이면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계산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든지 있진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건강, 시간, 은사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받을 자격이나 있어서 받게 된 것이 어느 것 하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심을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분들은요, 결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어느 작은 일 하나 감당하면서도 이것이 나 때문에 한 것이고, 내가 잘나서 하고 내 이름을 높이면서 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이익이 될지, 어떻게 하면 내게 더 유익이 될지, 이것을 따지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린 아기처럼, 아기와 다름없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알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아는 사랑이 더욱더 크면 클수록 우리의 그런 계산하는 신앙이 너무나도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께 드릴 것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뭔가를 드린다 하면은 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주님께 드린다고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시간들로 섬기는 것 같고, 더 많은 물질을 헌금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정작 그분들은 겸손하세요. 그냥 조용히 하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내세워서 뭔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더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로 이상하게도 찾아보기조차 그런 분들에게는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이고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마리아와 같이 값비싼 향유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드리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최상의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마리아와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또한 무엇으로 하냐면요,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섬기는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서로 나누며 섬길 때에 그 기쁨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나눔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천국이 우리가 장차갈 그 천국만큼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그러한 죄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장차갈 그 천국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미리 맛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계산하는 신앙이 틈탈 수가 있겠습니까? 계산하는 신앙을 가진, 그러한 신앙을 내려놓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날 때에 그런 신앙,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주변에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고요,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귀한 목동중앙교회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곳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한 열매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계산하는 신앙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의 귀한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